예배를 듣는데 어떤 메신저분께서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예배 모양이 흩어지고 한 곳에 모일 수 없게 되자 사단은 이렇게 속인다. 이곳에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잖아. 이곳에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잖아. 근데 그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현장에서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속고 있는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이곳에선 예배할 수 없어. 내 가정에선 기도할 수 없어. 내 학교에선 내가 가고 있는 일터에선 전도할 수 없어. 사단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생각으로 속이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 정말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나는 교회에서도 찬양하지만 하나님, 나는 여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부를 때 이 모든 가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수 없는 형편이라는 걸 너무 잘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은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많은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넘어서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에 내가 감동되면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른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이 청년부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에서 중요한 시간표를 그렸던 여호수아처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가 발견되어지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욱 가까이하며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 하나님을 가까이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었던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선포했던 것처럼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 속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하게 하시며 237의 응답,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통하여 바른 언약을 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을 찾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복음 회복, 말씀 회복 되어진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명을 더하여 주시며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다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비록 코로나로 우리가 함께 모여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없지만 이 예배를 막을 수 없게 현장에서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의 단을 쌓으며 언약의 흐름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부를 통하여서 교회와 후대와 목회자와 선교사님을 돕는 청년 중직자로 준비되어진 가운데에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며 특별히 렘넌트 운동의 리더로 준비되어져 렘넌트가 렘넌트를 키우며 또한 렘넌트가 렘넌트를 양육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게 말씀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담대히 선포하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청년 중직자들 또 각 처소에서 또 예배하는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는 우리 고유 명절 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또한 친지들과 함께 또 방역을 지켜가면서 또한 그런 명절을 보냈을 텐데요. 그리고 또 함께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에 우리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면서 우리 청년의 때에 정말 참된 헌신의 응답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뭐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한 문제 속에 있기도 하죠. 그럼 우리가 정확하게 배우고 알고 있다면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들이 생기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살아가보지 못했던 이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또한 성경 66권을 통해서 과거에서부터 또한 미래의 모든 부분들을 정확하게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또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말씀을 받고 또한 성경 공부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전달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또 우리가 이 복음이 맞다라면 이것이 진짜 맞다라면 우리가 생을 걸고 나갈 만큼 확신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 여호수아 말 메시지를 이제 마치게 되었는데요. 결론난 인생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이제 결론 났다, 끝났다라고 고백되어진 그날이 있었을 겁니다. 또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럼 우리가 무엇에서 결론난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분명하게 생을 걸 만한 이유를 알고 그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유 없으면 생을 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생을 걸고 나가는 겁니다. 제가 연휴 때 좀 밀렸던 영화를 좀 본 적이 있어요. 작년 여름에 나왔던 영화인 것 같은데 완전히 뭐냐면 백두산이라는 영화예요. 아마 본 분들도 있을 건데요. 결론은 뭐냐? 이병헌이가 혼자 희생을 하는 거죠. 왜냐?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딸을 살리기 위해서 혼자 스스로 들어가서 그 화산 폭발을 막아버렸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내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내 딸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했던 하정우에게 다른 사람은 못 믿겠는데 내 딸 좀 책임져달라 그렇게 얘기하죠. 어떤 영화나 이런 것을 보면 생을 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을 희생해가면서 아이들을, 자녀들을 양육해 오셨죠. 저희 부모님 세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저희들도 우리 아이들 보면서 희생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희생을 하고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을 걸 만한 이유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청년 중직자로서 우리가 어디에 생을 걸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결론들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고별 메시지처럼 너희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강을 건너와서 섬겼던 우상이든지 너희들이 결정해라. 그러나 나는 오늘부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라고 메시지를 전달하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 이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거죠. 뭐냐? 우리 엄마 아빠가 믿었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구나. 그래서 나도 엄마 아빠가 믿은 그 하나님을 믿고 나도 함께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보여진다면 부모님과 자녀와 후대, 또 후대와 후대에게 계속해서 전달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다른 것 틈타지 않도록 성령 충만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 특별히 청년 중직자로 또한 여러분들이 가정을 또한 꾸려나가야 하기 때문에 뭐냐, 복음의 명문 가정, 가문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뭐냐, 여호와만을 섬기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되어지고 정말 가정과 가문이 복음의 명문가의 축복을 누릴 만큼 응답받는 축복을 누려야 되고요. 저희 가문이나 또 저희 처가 가문 보면 저희 때가 3대고요. 저희 아이들이 4대째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우리 할머니, 외할머니로부터 시작됐던 이 복음의 언약이 아버지와 어머니 또한 저희 형제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전달되면서 이 언약의 바톤이 우리 온유회장,
우리 온유자가 또 아이를 낳고 그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들에게 계속 전달한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수천대 이런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냐, 진짜 여러분들은 복음의 명문가를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될 건데요. 성경에 보면 성격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예언서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말세에 일어날 일들, 또한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치유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 화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한 이 성경은 뭐냐? 영원한 약속입니다. 가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죠. 구두로 약속했는 것, 구두로 계약했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돼요. 여러분들 취업할 때도 쓰잖아요. 사인하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내용들, 연봉은 얼마가 되고 인센티브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읽고 적습니다. 보험을 가입하든지 하든지 간에 반드시 계약서를 쓰고 정독을 하고 사인을 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약속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두로 하지만 반드시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는 약속인데요. 뭐냐면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계절이 봄이 오면 꽃이 피고 활짝 피고 가을에 열매를 맺고 겨울 되면 다 떨어져요. 시들어버려요. 여름에 가뭄이 오면 다 말라버려요. 그러나 비가 오면 다시 파릇파릇 살아나죠. 비가 안 와도요, 땅은 메말라서 완전히 허덕이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영원하다는 거죠. 꽃이 피고 지는 것과 상관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거짓된 것이 전혀 없음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뭐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록하고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요, 그것을 기록해 하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대신 우리가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성경을 우월성이 있죠. 그것이 뭐냐?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 성경은 더하거나 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변경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단들, 사이비들은 성경을 더하거나 빼버려요. 자신에게 유익한 대로 교리를 만들어버린다. 신천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도 이 성경에 대한 내용을 짜집기식으로 만들어서 억지로 짜 맞춰서 그분이 백마탄왕자, 우리를 구원하러 온 구세주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바꿔버려요. 예를 들어 천주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바꿔버려요.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은 없애버리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은 더 부각시켜버린다. 그런데 성경을 더하거나 빼면 반드시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뭐냐?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는 말씀이죠.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어두운 길을 갈 때 불을 켜고 가야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나의 길에 인도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무기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서 이제 사탄의 시험을 받는 거죠. 4절에 뭐냐? 먹는 것을 유혹합니다. 떡 만들어 먹어요. 그때 뭐라고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뛰어내려. 그럼 천사들이 받쳐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 내게 경배하면 다 줄게 라고 했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으로 그들을 사탄을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하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많은 시험과 환난들과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힘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의 주제가 뭐냐?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인이 되었고 그 죄로 인하여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 유혹을 받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고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죽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지옥으로 간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된 내용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또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지옥 가야 되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으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기록하고 있죠. 바로 우리에게 구원자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구약에 기록된 한 400회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400회 동안 기록되어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신약에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는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바로 임마누엘의 언약을 허락해 주셨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바로 이 임마누엘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그리고요,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그 성령이 내 안에 인지하심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왜 성경을 배워야 되느냐? 목적이 있죠.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내가 면허를 따서 운전을 해서 다른 것이 아니고 마음껏 현장에 나가야 되겠다 라든지, 내가 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내가 취업을 하고 정말 선교적 기업에 대한 그 응답을 노려야 되겠다 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될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느냐? 바로 이 성경 속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바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믿게 하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분명히 성경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배움으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또 믿음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다고 했습니다. 책들을 봐도 뭔가 교훈을 남기는 것이 있죠. 또한 그 책에 대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을 하고 또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뭐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언약을 놓치면 철저하게 실패하고 다시 이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진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는구나,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구나, 오직 그리스도여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도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본보기라는 것이죠. 특히 학교나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본보기로 좀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뭐냐, 말세에 진짜 언약을 놓치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구나. 복음 없는 인생, 복음 없이 교회 다니고 복음 없이 생활하니까 결국은 이 문제 앞에 무너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르치기도 하고요, 깨닫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배우는 분명한 목적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하는 데는 2단 아니면 우리 다락방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전에는 좀 괜찮았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 이제 색안경을 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뭐냐,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고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단을 만나거나
어떤 질문할 때 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을 깨닫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주셨느냐?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가끔 이것이 옳지 않은 일이야 라고 하면서 갈등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영화나 만화 애니메이션 보면 이제 천사와 악마가 나타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고 아니야 괜찮아 라고 하고 두 마음을 주는 거죠. 사도 바울도 고백했어요. 내 마음에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이 틈타지 않도록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에 부딪히고 내 마음을 움직이는, 또한 내가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할 수 있을 만큼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만 따라가면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학업을 할 때도, 여러분들 업무를 할 때도 막혔던 것이 있다가 딱 뚫리는 그날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왔을 때는 다시는 갈등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갈등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많은 인생의 여정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군대 얘기하면 그렇지만 신병이 딱 가면 자대 배치 받으면 하는 말입니다. 고참들 눈 감아봐. 뭐가 보여? 안 보입니다. 뭐라 그러죠? 난 네 군생활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한치 앞도 안 보여요.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우리 인생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수 있어요? 앞에도 나왔듯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내 길을 비추는 빛이요 내 발을 인도하는 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따라가요. 특히 올 한 해 이제 초등학교로, 중학교로, 고등학교로, 대학으로, 또한 사회로 나가는 우리 랩런트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잖아요. 염려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요. 말씀만 따라가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 길을 인도하고 나를 지키신다는 거죠. 그리고요, 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운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요, 지난주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있었어요. 그때 주신 말씀을 조금 나누면 이번 새가족 훈련은 그전에는 사역자에 대한 메시지였다면 이번에는 새가족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첫 번째가 새로운 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듣는 것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듣는 것으로 우리 선입견이 생기죠. 특히 99분 아무리 성령 충만한 포럼을 해도요, 1분 불신앙 포럼 때문에 99분의 성령 충만한 그 시간이 없어져요. 1분 나눴던 그 불신앙이 딱 자리를 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나는 저 사람을 좋게 보고 있고 잘 모르는데 상대방이 저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고 악의적으로 나쁘게 말한다면 저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지만 그 들은 것 때문에 색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듣는 것을 조심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새로운 가문입니다. 여기에서는 뭐냐, 옛 기준을 없애라는 거죠. 우리의 기준 때문에 흔들리고 갈등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옛 기준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흐름을 또한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업입니다. 이 새로운 업을 통해서는 뭐냐, 말씀 따라가는 자는 산다라는 거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냐,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맹인을 인도해야 돼요.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를 이끌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 말씀을 따라, 본부 메시지를 따라, 또한 현장 메시지를 따라갈 때 우리는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 청년 중직자들은 뭐냐, 복음의 생을 건, 말씀의 생을 건 자가 돼야 한다. 이거 복음이 맞다라면, 진짜가 맞다라면 생을 걸고 뛰어들어야 되죠. 그런 응답들을 우리 청년 중직자들 함께 누려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의 응답을 누려야 한다는 거죠. 복음 때문에 오직 응답을 누립니다. 복음 때문에 유일성의 축복을 누립니다. 복음 때문에 재창조의 축복을 통하여 시스템의 응답을 누려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리더로, 또한 지도자로, 청년 중직자로, 또한 여러분들 언약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된 만큼 여러분들은 준비된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은 진짜 기도해야 되고요. 또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훈련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흐름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이 흐름을 우리가 복음으로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재창조의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렘넌트들부터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리더로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준비가 돼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코로나라고 해서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응답, 그게 바로 하나님 만들어주신 온라인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차차 인도받아 나가야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 복음의 깊이 뿌리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의 생을 걸어야 돼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시스템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바쁜 가운데서도 예배의 우선순위를 놓치고 분주하게 움직여서도 아니고 미리 준비할 수 있어요. 토요일날 밤새도 상관없어요. 예배에 지장되면 안 돼요. 예배에 지장되지 않을 만큼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예배는 조급하게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유있게 미리 준비할 수 있어야 되겠죠. 훈련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년 중직자로 준비되어지는 가운데에 교회의 흐름을 바꾸고 후대의 흐름을 바꾸고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지난주에 지인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찬양을 딱 추천을 받았어요. 우리 아는 청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행복이라는 찬양이더라고요. 그 곡을 여러 가수들이 불렀지만 제가 접했던 곡은 누가 불렀냐면 지금 독일에서 남편 따라 유학 생활하고 있는 진아라는 그런 찬양 사역자인데 행복이라는 곡입니다.
잠시 가사를 좀 나누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게 1절이고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하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후렴 부분에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행복이라는 것이 뭐냐? 화려하고 멋지고 부유한 것이 아니라 화려하지 않지만 정결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 선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에요.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요즘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나 지금 한참 이쁠 때이기 때문에 내가 온유남의 엄마 아빠라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구나, 이런 것을 많이 고백해요. 나도 이런 자녀를 주셨는 것이 감사한데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더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가. 만약 내가 이 복음을 몰랐다면 내가 이 전도 대열 속에, 렘넌트 운동 대열 속에 있을 수 있었을까? 물론 PK로 살아가겠지만 복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어머니 아버지의 자녀로, 또 우리 돌아가신 장인, 또한 우리 장모님을 통해서 내 배필을 허락해 주시고, 이것이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구나. 행복은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 누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 찬양을 통해서 좀 하게 됐어요. 거기 보면 딸이 있는데, 엄마는 피아노 치면서 찬양하는데 딸은 옆에서 계속 장난을 치고 해요. 그러나 그 엄마의 눈빛을 보면서 아이를 사랑하는 그것이 느껴질 만큼 진짜 복음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 원한다면 제가 링크를 올려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늘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 청년 중직자들을 통해서 한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고, 특별히 교회를 살리고, 또는 여러분들이 주신 그 업을 통해서 전문성의 축복을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한 목회자를 돕는, 렘넌트를 돕는 그냥 청년 중직자로, 또한 전문 사역자로 준비되어지는 우리 그냥 청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 중직자들과 함께 예배의 단을 쌓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길을 인도하기에 말씀만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들을 통하여 이 말씀을 가지고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며 렘넌트를 살리며, 또한 목회자와 선교사님들과 또한 귀한 현장을 살리는 증인의 응답을 누리는 가운데에 앞으로 이들을 걸어갈 모든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만의 축복 속에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또한 전문인으로 준비되어지는 가운데에 하나님 모든 현장을 살리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청년 중직자로 준비되어져 교회를 살리며 후대를 살리며, 또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사, 또한 이들을 통하여 또한 언약의 가정을 이루며 믿음의 후대를 세워나가는 가운데에 복음의 명문 가문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참된 행복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청년 중직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언약 속에 날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 중직자들 머리 위에, 또한 이들의 모든 업의 현장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